북극의 알래스카나 섭씨 영하 40도 밑으로 뚝 떨어지는 극지방을 탐험하는 대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눈보라나 굶주림이 아니랍니다.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아이러니하게도 아늑함과 잠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 추운 극지방에서 아늑함과 잠이라니요. 말이 안 되죠. 사람의 몸은 극한의 추위에 노출이 되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다 쥐어 짜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에너지가 타오르는 순간 뇌가 착각을 일으켜서 마치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있는 것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극심한 피로와 함께 무서운 잠이 쏟아져요. 그래서 대부분 동사하는 사람들 보면 자다가 죽어요. 그런데 경험 없는 초보 대원들은 이제 살 것 같다. 너무 따뜻하고 아늑하다. 조금만 자고 일어나야지. 그 자리에 누워서 그대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나는 고요함이 아니라 바로 그대로 얼어 죽어가는 사망의 잠이에요. 그래서 베테랑 대장들은 대원들이 편안함과 아늑함을 느끼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하기 그 순간부터 사정없이 뺨을 내려칩니다. 그리고 강하게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정신 차려! 지금 자면 죽어! 살고 싶으면 일어나서 걸어! 냉혹하리만큼 몰아붙입니다. 왜냐? 그게 살아야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4대 교회가 이렇게 아늑하고 안락함과 또 편안한 삶 속에 영적인 잠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져가고 있는 4대 교회에 편지를 하시죠.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잠을 지금 심하게 정신 차려! 일어나 걸어!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7 영은 온 땅에 충만하시고 완벽하신 성령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 죽어가는 이 4대 교회.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7 영과 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이유. 오직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만이 죽은 심령을 다시 살려내고 영적인 잠을 깨우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명성에 속아 죽어가는 교회에 진짜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을 쥐고 계신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과거 이 4대라고 하는 도시는 황금과 또 양털 가공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대도시이면서 삼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소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안일함에 빠져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죠. 문제는 이 타락한 세상 풍조가 교회의 문을 열고 그대로 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최고급 양털 옷을 입고 세상의 부를 자랑하면서 교회로 모여들었겠죠. 예배는 화려했고 재정은 넘쳐났어요. 주변의 소아시아 교회들과 불신자들로부터 대단한 교회라는 명성도 얻었어요.
이 사대교회는. 그러나 그 화려한 풍요 속에서 성도들이 그 심령은 깊은 잠에 취해버렸어요. 간절한 부르짖음도 없고 십자가 앞에서 애통함도 사라졌어요.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매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의 외형적으로는 활력이 넘치고 왕성한 구제와 종교 활동을 벌이면서 주변의 선망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화려하게 가지고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통째로 잃어버린 가짜 신앙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이토록 처참하게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분명해요. 그게 뭘까요? 지리적인 안정. 요새잖아요. 사대교회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다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사대 도시가 이렇게 있고 다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천혜의 요소. 또 물질적인 풍요만을 믿고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했기 때문에 도시를 가득 채운 우상 숭배, 세속적인 부도덕, 음란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화려한 종교적 행위들은 남아 있었지만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과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평가는 철저하게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그 중심의 행위를 근거로 하기에 오늘날 다 같은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지독한 물질 만능주의 시대죠. 그 옛날 사대도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영적 타락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택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종교 활동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정작 필요한 참된 생명력이 없이 형식만 남은 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서 기계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종교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 생활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실천하는 생활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입술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매일의 호흡처럼 이어지는 생활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참 생명을 전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행위를 하는 성도만이 주님으로부터 네가 살았다라는 참된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원의 왕인 사자,
이 사자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죽어있는 동물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오직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살아있는 동물만을 사냥해서 먹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마귀 역시 영적으로 펄펄 살아있는 성도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귀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성도나 교회는 뭐하러 건들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데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전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힘을 입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아니, 리더가 앞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도 타협을 하지 않고 강하게 저항하기에 사단의 거센 유혹과 수많은 시험을 마주하게 되지요. 저번에 우리 오후 예배 했잖아요. 다 한 번씩 떨어질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위기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나아온 사람들은 이제 견고한 뿌리가 되어서 하나의 뿌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가장 만만한 게 누구다? 새로운 성도들. 정착할 만하면 어떻게 해요? 고난, 질병, 모든 것을 통해서 흔들어 대버리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나 환난으로 때론 궁핍이나 어떤 영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성도들이 적응 좀 하려고 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는 교회라면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저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왜 다른 교회들은 멀쩡한데 유독 우리 성산 주열방 교회만 이렇게 강력한 마귀에 지금 우리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싸웠어요? 엘리야가 저기 아세라, 바알 무당들, 여기 성경에 선지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무당들이에요. 우상 잡신을 섬기는 그 무당들, 그 무당들과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850대 1의 싸움. 우리 성산 주열방 교회가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딩이까지 달라붙었어요, 지금. 그냥 무당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딩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 알아들으셨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850대 1의 싸움이 단순히 구약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성산 주열방교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손을 들어주소서. 아멘. 그까지 잡신 무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십시오. 아멘. 제가 선포합니다. 아멘. 이게 무서운 마귀의 세계예요. 실제로 완전히 침체해 있던 이 사대교회는요, 사단으로부터 그 어떤 위협이나 유대인의 고발 혹은 심지어 내부에 숨어든 니골라당, 우리 다 알죠? 발람. 이런 이단의 유혹을 받았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그래서 좀 찾아오세요. 미혹도 받고 유혹도 받았다는 거. 마귀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이 그대로 두면 알아서 자멸할 만큼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뭐하러 건드냐는 거예요. 건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이 땅의 강단에도 이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솔직히 담임 목사 설교만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번에 어떤 분도 제가 잠깐 그분 핸드폰 유튜브 보다 보니까 다른 분 설교 듣고 계시더만. 다 다른 분 설교 듣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설교가 온라인과 인터넷상에 퍼져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 그저 세상에서 잘 된다는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님 없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 또는 심지어 정치 편향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을 뿐 정작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설교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설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저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에 좋은 강연일 뿐이죠. 그러면 강연을 들으세요. 차라리. 얼마나 좋은 강연 맞습니까? 인과적 유대관계, 인간과 앞으로의 얼마나 많습니까? 홍수의 홍수. 지금 수많은 교회의 설교가 인터넷상에 그렇게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하는 목사의 설교는 그리 인기가 많지 않아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튜브를. 제 말이 진짠가 아닌가. 하나님과 십자가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하는 목사의 설교는 왜 인기가 없을까요? 이 시대가 악하여서 사람들이 그런 참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죠. 왜요? 마귀가 귀를 다 막아놨으니까. 눈을 다 가려놨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을 뜨고 보아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에바다 열릴지어다가 굳이 단순히 육적인 눈과 육적인 귀와 육적인 입만 열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귀를 열어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입을 열어서 뭐 해라? 전하라. 그게 에바다의 진실된 속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희망적인 이야기,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이야기만을 쫓아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듯이 누워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너는 일깨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열방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라.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지금 어쩌다 한번 잠에서 깨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결코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주님의 절박한 경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에 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제가 평일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영원히. 제가 영원이란 말 참 좋아해요. forever.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올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가장 가까운 그 자리.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두려운 게 바로 나도 한때 그랬어. 나도 한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겼는지 몰라. 그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 영적 주소가 어디인지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했던 그 교만의 껍데기를 깨트리고
자기 아집에 깨어 나와야 진짜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다 이긴다는 뜻이에요. 세상사에서는 승리를 위해서는 나 자신의 실력과 처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눈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악한 마귀와 영적인 대전투를 벌여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찌 내 무너진 영적 그 실상도 모른 채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비참한 영적 상태를, 그 파산한 영적 상태를 모른 채 무턱대고 덤비면 마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짓밟히고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진단하고 내 힘으로는 이 영적 침체를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 무능함을 알기에 비로소 내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성령의 능력만을 절대적으로 붙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단순히 2000년 전의 4대 교회가 아닌 오늘날 우리의 교회, 또 극도의 형식주의와 영적 무기력을 통달하고 곧 숨겨진 실상을 분명히 파악하여서 일깨우라고 명령하셔요. 더 이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직분 뒤에 자신을 숨기면 안 됩니다.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자기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나는 장로니까 뭐 필요 없습니다. 그 즉시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처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린,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